그러면 요즘 라면을 먹어도 월세집에 살아도 차는 외제차를 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라면 먹고 월세집에 살면서도 차는 꼭 외제차를 고급차를 타야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슨 차를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곧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중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부산 해운대 앞길에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차량과 그리고 맥라렌이라고 하는 고급 스포츠카 사이에서 끼어들기 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고급 스포츠카의 차주가 상대편 차주의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 야, 니네 아빠 그지다. 그래서 이런 똥차 타는 거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이상한 것은 아이들과 그 가족이 타고 있었던 이 차가 그 차량이 BMW 미니라는 거예요. 차량 가격이 3천에서 4천만 원 하는 꽤 괜찮은 외제차라는 거예요. 작아서 그렇지. 그러면 상대방의 고급 스포츠카 그 차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뉴스에 보니까 약 3억에서 4억 가는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자기 차는 3, 4억짜리인데 너는 겨우 3, 4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냐? 내가 내 차보다 10배는 비싼 차야? 라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너는 싸구려 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니네 차는 똥차다. 그래서 니네는 거지다. 라고 모욕을 주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월세를 살아도 전세를 살아도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차는 외제 고급차를 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신라 호텔에서 교회 권사님 칠순잔치가 있어서 교회 봉고차를 끌고 호텔 주차장에 딱 주차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불더니 저 뒤로 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런 차가 호텔 앞에 서면 어떡하느냐고 저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면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장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겉옷을 걸쳐들여서 그 나귀 위에 어린 나귀 위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도 어린 나귀 위에 타셨기에 뒤뚱뒤뚱 하면서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뒤에서는 호산나라고 소리를 질렀고 앞에서는 자기들의 겉옷과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웅장한 장엄한 장면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어린 나귀를 탄다,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깔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런 행동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에 중요한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폼나게 백마 타고 들어가시지 않고 그렇게 당나귀, 그것도 어린 것을 타고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7절입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타셨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타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마리를 타신 것으로, 나귀 한 마리를 타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두 마리를 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두 마리 나귀를 타셨으면 어미 나귀를 타셨을까요?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7절에 보면 그 위에 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 위라고만 이야기하기에 그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7절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esus said on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hem 복수라는 거예요. 그들 위에 두 마리를 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는데 그들 위에 두 마리에 타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마리를 동시에 타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미 나귀는 크고 새끼 나귀는 작아서 그 키가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서 보면 그 단어가 다른데요. 나귀는 오노스라고 부르고 있고 나귀 새끼는 폴로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오노스는 누가 타는 건가 하면 사람이 탈 때 그렇게 쓴다라는 것이고요. 어린 나귀는 폴로스는 짐을 실을 때 그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약 시대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즉위식을 할 때에는 나귀를 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어미 나귀를 타신 것은 영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 영광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으로 오셨기에 그래서 어미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걸어서 도보로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 차를 타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렇게 첫 차를 타시는데 무슨 차를 타셨는가 하면 개선장군이나 왕들이 타던 폼나는 백마, 군마, 에쿠스를 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은 어설픈 당나귀 포니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차에 보면 가장 고급차, 가장 대형차가 에쿠스예요. 그런데 또 현대차가 제일 처음 만든 소형차가 바로 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기왕이면 폼나게 얼마든지 에쿠스 타고 백마 타고 군마 타고 입성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하필이 포니 타고 쪼랑말 타고 당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종으로 들어가셨기에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우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에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에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이웃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도록 채찍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곧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내고 우리들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짐을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전도 여행을 쫓아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큰 무리를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 많은 무리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또 다른 이들, 저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들을 끌고 와서 그렇게 길에 깔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베서 깔은 것이 아니라 저들은 미리 들에서 준비해 갖고 온 나뭇가지를 깔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감람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이 있었고요. 더불어 무화과 나무와 종려나무 등의 과일을 심어 놓은 장미원이라고 하는 과수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의 주장에 의하면 예루살렘 당시에 사람들이 배운 이 나뭇가지는 바로 그들이 과수원에서 키우던 나뭇가지를 베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주장이 맞다면 여기 또 다른 이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과일나무를 키우던 농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들이 키우던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길바닥에다 깔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에는 지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그래서 성전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농민들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야, 너 왜 성전세 안 내? 그러면 밭이라도 내. 그래서 그 밭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 빼앗은 밭을 지주들에게 되팔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지주들은 밭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농부들은 그것을 빼앗겨서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은 원래 과수원의 주인들이었는데 그 과수원 땅을 지주들에게 또 성전 지도자들에게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일종의 데모,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우리가 있던 땅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소작농이 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의 힘과 당신의 권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농부들은 예수님을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한국 구전가요 중에 당달아 당당이라고 하는 구전가요가 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불리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를 하면 후렴으로 먼저 시작하는데 시작을 당달아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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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렇게 추임새를 넣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는 가사가 무엇인가 하면 말이 없어 당나귀 타고 온 사나이, 총이 없어 물총 차고 온 사나이, 당나귀 타고 물총 차고 황야를 달린다. 이게 1절이. 2절은 말이 없어
식스틴 메고 온 사나이, 탱크 타고 식스틴 메고 황야를 달린다. 탱크 타고 식스틴 메고 황야를 달린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었을까요? 작자 미상이라는 거예요. 왜 작자 미상인가 하면 학생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은 노래이기 때문에 누가 정확하지 않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루어 볼 때 그 가사를 쓴 사람은 분명히 크리스찬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당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것을 보고 이 가사를 적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퀴즈인데요. 2절에 나오는 말이 없어 탱크 타고 온 사나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말이 없어서 탱크 타고 왔다 그래. 누가 그랬을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미국이 막강 군사력을 앞세워서 세계의 경찰로서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억압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말이 없어 당나귀 타고 온 사람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백마 타고 오지 않고 말이 없어서 대신 당나귀를 타고 오신 분, 그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 폭력으로, 전쟁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는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곧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말도 있는데 군마도 있고 백마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지신 고난받는 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전쟁과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로 평화를 주러 오신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의 종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성금요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카톡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심으로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가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더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기는 우리 권사님들 가능하시면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저녁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비대면으로도 동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셔서 그 금식한 금액을 헌금하시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작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있을 성금요 예배에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결단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후배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도 부활주일하고 성탄주일은 나온다고 해요. 1년에 2번은 교회를 나오는 날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방역수칙에 따르면 지금 20%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20명까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되시고 또 건강이 되시고 형편이 되시면 다음 주일만큼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총으로 내려주시는 그 역사가 이제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또한 우리를 섬기는 짐을 짊어지시는 죄의 짐을 짊어지시는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